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하늘길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성경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꽤 방해가 되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가는 남아있다고 하는 말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큰 방해가 되니까 이게. 이스라엘에는 6개의 큰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든지 죄를 짓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곳곳에 도피성을 두셨어요. 무조건 여기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와서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건 제사장이 그것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런데 왜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느냐?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 십자가로 피하면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죽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도피성을 마련하신 은혜스러운 구세주께서는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또한 준비하셨다. 어떠한 권세라도 영소를 얻고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 도피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값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시는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심판 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첫째 사망에 참여합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이건 악인이건 우리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00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부활 때 그들은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때 모든 악인들은 거기서 둘째 사망을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둘째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는 이 사망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에는 참여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둘째 사망에서는 죄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 즉 첫째 사망을 맛본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위하여 맛보신 죽음은 둘째 사망, 곧 죽음의 본격적인 저주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에요. 즉 죄값을 치렀다는 말은 둘째 사망에서 죄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지만 둘째 사망에서는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맛보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의 최종적 고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둘째 사망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거기서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이기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특별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그 죄를 짓도록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그러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둘째 사망을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고.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내 힘으로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미국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내려와서 일본이 패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소위 장교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이건 속임수야. 미군들이 속여가지고 나를 끌어내려고 저렇게 속이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항복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몇 년간이나요? 30년 가까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 정글 속에서 3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8월이 되자 일본이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미군은 일본이 항복했으니 도망간 일본군은 투항하라라고 적힌 전단을 루방섬 정글에 살포했는데요. 43명 중 40명은 미군이 살포한 전단을 읽고 미군의 투항에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나머지 3명은 미군의 전단 내용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3명 중 1명이 오노다 히로였고, 오노다는 2명의 동료와 정글에서 지내며 어처구니 없게도 게릴라전을 계속 해댔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46년 오노다와 부하 2명을 구하기 위해 옛 부하들이 루방섬까지 찾아가 어서 나와 일본으로 돌아가자며 몇 날 며칠을 소리쳤지만, 오노다와 2명의 부하는 간사한 미국군이 옛 부하들을 동원해 자신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이라고 여겨 결국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자 일본은 오노다의 형제를 루방섬으로 보내 오노다를 설득하기도 했는데요. 오노다의 가족 사진과 가족들이 보낸 편지를 전단으로 만들어 살포해 전쟁이 끝났으니 돌아오라고 호소했죠. 그러나 그것을 본 오노다는 더 큰 전투 의지에 불타올랐는데요. 바로 불쌍한 가족들까지 동원해 자신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미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1965년에는 필리핀 마을을 약탈해 빼앗은 라디오로 전쟁이 끝났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정글에서 나오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필리핀 정글에 짱박혀 사는 폐잔병에 대한 이야기가 일본에서 소문이 나자 일본인들은 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오노다 구출본부까지 결성되기도 했으며, 오노다의 고등학교 동창생들까지 필리핀 현지로 데려가 추억의 교가를 부르게 하기도 했지만, 오노다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일본 정부는 스즈키의 이야기를 듣고 오노다를 다시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해 수소문 끝에 군을 전역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그의 옛 상관 다니구치 요시미에게 오노다를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구치는 필리핀으로 날아가 오노다에게 투항 명령서를 건네주게 되었고, 그날 밤 다니구치는 오노다로부터 밤새도록 30년 동안 모아놓은 루방섬 정찰 및 전투 결과를 보고받았죠. 그리고 다음날 오노다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본도를 건네주며 정식으로 항복의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투항 당시 30년 전 일본군 복장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고, 30년 전 일본군에서 쓰던 99식 소총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했으며 500여 발의 총알과 대여섯 개의 수류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던 일본도 역시 잘 갈았는지 칼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등 아직도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 시절 군인의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30여 년간 그는 온갖 만행을 저질렀지만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오노다의 범죄를 사면해 주었고, 22세에 일본을 떠났던 청년은 5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일본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많이 항복했다, 해방됐다.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붙여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내 죄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의 귀 속에 너는 이런 죄도 졌잖아. 어떻게 용서받아? 아무리 얘기해도 죄책감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려 이 사람은 30년 동안 그 젊음의 반 이상을 보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는 사면을 하잖아요. 우리는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는 죄과는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죠? 누구의 속삭임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스가랴에 썼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들춰내고 너 같은 놈은 용서를 받을 수 없어.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이죠. 사단은 그들 앞에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들추어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데 그들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단의 계략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노출시키고 그것을 과장해서 보여주고 우리 감정을 이용해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하고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는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들은 원래 죄가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넣어줘서 그 죄를 지을 뿐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죄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죄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이 뒷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제가 처음 여기 이사 올 때 30여 년 전에는 아주 팔팔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5살, 4살 때였고. 그런데 우리 애가 어느 날 이 뒷집에 가서 포도를 몰래 따먹어 봤나 봐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누구 아빠? 애들이 포도 따먹었어요. 그래서 누가 선동했는지 이것을 이제 자세히 보는데 어느 날 그 집에도 손자가 있는데 이제 4살인데 약했어요, 아이가. 근데 우리 큰애가 걔를 미워했어요. 근데 가서 때리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우리 둘째를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때리고 와. 근데 걔가 엥 하고 울기를 내다봤더니 우리 둘째가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스스로 가서 때리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또 다음번에 가서 보고 있는데 마침 큰애가 둘째한테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때리고 와. 내가 창문을 다 내다보고 있는데 모르고. 그리고는 탁 때리고 오니까 걔가 우니까 큰 녀석은 모른 척하고 서 있고 둘째는 불이 났게 도망오는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봐. 누가 때렸어? 둘째는 울기만 하고 큰 녀석은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때리게 했어?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알고 있나? 아빠가 저는 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가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만 얘기했어요. 그건 때리라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는 큰 녀석을 혼내줬어. 또 이 녀석 때리기는 둘째가 때렸는데 왜 내가 큰 녀석을 혼내주죠? 시켰으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누굴 혼내주죠? 사단을 혼내주는 거예요. 사단은 형제들을 고소하는 이들의 괴수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백성들의 죄들을 제시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그분은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시련받는 하나님의 선민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아닌 너를 책망하노라. 스가랴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책망하시나요? 왜? 죄의 원흉이니까. 우리는 죄를 갖다 잠깐 썼을 뿐이고 죄의 원흉은 사단이니까. 그래서 심판 때 모든 죄를 사단에게 다 뒤집어씌고 사단을 결국 태우는 거예요. 사단이 원흉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셨으니까 우리는 죄값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나는 자꾸 죄과를 내가 받으려고 하죠?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수님은 이미 죄가를 지셨어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죄는 내 것도 아니고 죄가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오노다 소이처럼 끝까지 버티면 그는 그렇게 해서 죽어야 돼요. 자유를 누릴 수 없으니까 30년 동안이나. 이 문제가 오랫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죄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자유가 있도록.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는데 그는 죄를 조금씩 좋아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는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서 와서 잠깐 자고 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말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드디어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계속 안고 가버리면 결국은 회개 없이 죽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양 100마리의 예를 들면서 죄를 지적하게 됐어요. 근데 그 죄를 지적을 받고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시인을 해요. 그때 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말을 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요? 그러면 죄가도 사해졌을까요? 그럴까요? 네, 십자가에서 지시니까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런데 앞으로 죄가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나요? 뭐라고 얘기했죠? 죄는 사해졌지만 죄가는 남아있다고 얘기했나요? 뭐라고 그랬죠 그럼?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할 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 회방할 거리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죄가로 자식들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에 죄는 사하셨는데 죄가는 남겨놓았다 그러면 여러분 죄 용서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는 바로 죄가를 없애주는 것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죄가는 또 남아있다고 그러죠?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사단은 회방할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에요. 근데 죄라고 하는 그 칸을 넘어가서 내가 죄를 지면 이건 사단 것이에요. 소유가. 그래서 아니야, 나 회개했어. 그러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사단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가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하자고 하는 거예요. 죄과로 오는 게 아니고 죄과인 것처럼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회방할 거리예요. 이것이 회방할 거리고 그것이 아주 곤란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주님은 즉시 용서를 베풀었고 그에게 거룩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었다. 하지만 다윗이 행했던 그러한 과정에는 커다란 위험이 뒤따른다. 아, 커다란 위험이 뭘까? 그 회방할 거리에 있어서 지금 용서를 받았는데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 속에서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선택을 했죠? 죄가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선택이에요. 근데 죄는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고는 싶으니까 계속 쳐다보기만 하면 회개인가요? 아니요. 다윗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때때로 죄의 값에 대해서 앞으로 심판 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 밟고 나서 그것이 두려워서 목을 맸어요. 이거 회개예요? 아니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 그 본성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죄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쪽을 좋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변화를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사단이 계속 시험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계속.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제가 회개했잖아. 그러면 그 회개했는지 확실히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죽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에서 부정한 짓에서 나온 시기 때문에 이 자식이 죽으면 내 죄 때문에 벌을 주셨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그 죄에 대해서 슬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 말이죠. 그것은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그게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 힘으로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다윗의 자식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암논, 압살론, 그 궁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강간하고 죽이고 뭐 이런 사건들이. 근데 이것을 다윗이 왜 그것을 죄를 제작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버린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회방할 거리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약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해 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점점 약해지면서 사단이 점점 틈을 타는 것이에요. 양심의 죄책감이 그대를 괴롭힌다. 그대는 자신을 믿지 못하며 아무도 그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대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경계심을 그대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대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며 그대의 형제들도 그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게 어려움이었어요. 이게 약해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런 약점을 남기기 때문에 그것을 죄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단의 방해예요. 계속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은 흔히 과거를 그대 앞에 제시하면서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아야 쓸데없으며 그 길은 그대가 가기에 너무 협착하다고 말한다. 그대는 사단에게 굴복당한 적이 있으므로 사단은 이제 그대의 죄된 행위를 이용하여 그대로 하여금 구원을 놓쳤다고 믿도록 만든다. 이런 속삭임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죄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이 영적 구조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롬 케이건 박사라고, 이 사람은 이제 하버드 교수인데 그가 성격의 발전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무엇이 인간을 만드는가라는 책도 썼는데, 이 사람은 아이들 어렸을 때 500명을 데리고 아이들의 성격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성격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 앞에 풍선을 터뜨리기도 하고 알코올 냄새를 맡기도 하고 또 찌릿찌릿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론을 내는 것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의 연구 중에서 1989년에 시작된 종단 연구는 특정 기질의 유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So we brought in 500, one at a time, 500 16-week-old infants. Each baby came to the laboratory and was shown unfamiliar things. For example, mobiles with nice, brightly colored toys were moved back and forth in front of their face. A temperament should be regarded as an initial tendency or bias that you're born with. That's in your biology, perhaps in your genes. Easier for a low reactive temperament than a high reactive to be sociable, easier to be bold, easier to be fearless, easier to take risks than for a high reactive. It doesn't mean a high reactive can't learn to be bold or learn to be fearless, but it's harder because of their inborn temperament. 그 아이들을 실험하면서 본성이, 그 어렸을 때의 본성이 커서도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좀처럼 바뀌기가 힘든다는 거죠.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클 때까지 감각이 예민하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죄를 좋아했던 이 성격이 바뀌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가지 시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맞아, 너는 회개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 회개는 복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32편 1절로 2절. 죄의 고백과 용서.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회개를 경험해봤고 그 회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맞아, 그건 회개야, 그거 용서하는 거야.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들의 죄가 그렇게 용서를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흥분적이고 일시적이고 하는 것들은 회개가 아니다. 그것은 유다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들의 품성의 변화, 죄를 좋아했던 마음이 이제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런 나의 결심의 표현, 이것이 회개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만 온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우리들의 생애의 변화는 성령께서만 오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란성 쌍둥이가 변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변해요? 일란성 쌍둥이는 원래는 끝까지 다 똑같아야 돼요. 유전자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변하는 과정을 이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요. That you see is completely dependent upon methyl groups that are placed about 100,000 bases upstream of the gene that's called the agouti gene, whether this area is methylated or unmethylated. So in this one specific strain of mice, you're now regulating the agouti gene epigenetically. 서로 다른 쌍둥이 쥐를 만들려면 임신한 쌍둥이 어미쥐가 필요하다. 어미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평범한 먹이를 주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엽산이 보충된 특별 먹이를 준다. 이렇게 다른 먹이를 먹자 두 그룹에서 태어난 새끼쥐들은 전혀 달랐다. 노란 털 색깔을 내는 유전자에 메틸기가 붙어 꺼지면 갈색 털을 갖게 된다. 먹는 먹이에 따라서 색 차이가 난다니 신기하다. And the reason why those animals now that are golden blonde ultimately become obese is because the agouti gene in this one unique strain of mice is inappropriately expressed in the satiation center of the brain. The animal never knows that it's actually full. So it eats itself into obesity, diabetes, and cancer. 털색만이 아니라 식성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건강도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먹는 게 조금 달랐을 뿐인데 운명이 크게 달라지다니 놀랍다. And I want to make it very clear that all of our methyl groups that ultimately get put onto the DNA for marking it and programming for expression of genes, all those methyl groups come in from our diet. So that's why diet is so incredibly important, ultimately in regulating the efficiency of this whole process. 우리의 성격과 건강을 좌우하고 있는 그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달라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품성,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뭔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나에게 그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면 내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제까지 회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시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회개를 시켜주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오지 않는 회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흥분이에요. 일시적인 흥분이에요. 그것은 유다와 같은 것이에요. 그건 두려운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경험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갖게 된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회개를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메틀기를 넣어줘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이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회개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동안은 좋았지만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이 이치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2편과 51편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찔끔 흥분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그 회개한 척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이 본성, 그 유전자가 바뀌기를 원해서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이었어요. 시편 51편 1절로 3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이 죄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끊임없이 사단은 그것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밝히기를 원한 것이, 이게 사단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자,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사단은 시험을 거니까 난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내 이 품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를 원해요.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했다고 폼재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신 그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내가 겉으로만 회개하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돌아서서 하는 그 회개를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 주님께서 받으신 바 된 그 제사, 이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제3, 제3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를 미워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깊이 회개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어놓고서도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에게 시편 32편과 51편을 부르도록 했어요. 찬양대에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다윗이 간음했대요. 다윗은 밧세바하고 썸씽이 있었대요. 이런 말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한 사람은 그 죄를 숨기려고 자기를 가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들춰내고 다른 사람이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경지에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32편 5절로 6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32편 5절부터 있는 말은 주와 더 가까워졌을 때의 그런 고백이었어요. 내가 진정한 고백을 드렸더니 주님과 나와 더 관계가 좋아졌더라. 그래서 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 죄 짓기 전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진 거예요. 훨씬. 주님은 그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자. 우리 지난 겨울에 우리 손자 하주인애가 필리핀에 갔어요. 그래서 영어 연수 뭐 이런 것도 하고 애들 뭐 좀 휴가 겸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이게 소식이 올 때마다 와, 기쁘겠다. 나도 저렇게 어렸을 때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밥도 먹기가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는데 어느 날 나중에 살았는데 그때 몰랐어요. 우리 하준이가 바나나 보트 그거 타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물론 이 구명조끼는 입었지만 그냥 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가 실신하면서 물에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끌어냈는데 사실은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와, 그 엄마가 어땠을까요? 저도 우리 형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의 표정을 봤어요. 그때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모태교인이고 했지만 그 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한 뒤에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는 다음부터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제가 인정할 만큼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성경절도 많이 알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이 회개의 경험에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낳은 자식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오히려 그 회개를 경험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때때로 이 자식을 잃은 사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자금 이후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저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자식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저주라고만 생각하니까 때때로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나 실망하지만 이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문제예요. 그러나 다윗은 새로이 태어났어요. 회복했어요. 시편 103편 12절로 14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죄가를 옮겼대요. 가장 먼 곳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죄가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하죠?
예수님이 죄가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문제 가지고 갈등하냐고요. 그 다음에 오는 사단의 시험이 죄가인 것처럼 가지고 계속 오니까 이건 시험이었어요. 죄가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죄가를 따로 주신다면 그럼 예수님은 약속 위반이에요.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는 용서했지만 죄가를 따로 준비하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건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 죄인의 죄가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올무에 얽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끌리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이미 사인하셨어요. 죄가를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얽혀 계신 분들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제 마음껏 기쁘게 즐겁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죄가를 가지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면 죄가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미 사인을 했는데 왜 우리는 믿지 않죠? 30년 동안이나 오노다 소인은 그렇게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제 주장하세요. 이렇게. 죄를 용서하셨다고 주장하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장하라. 주장하세요. 반복해서.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과를 다 가지고 가셨다고. 이제 그 정글에서 그만 헤매시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91세에 죽었어요. 만약에 일찍 그가 포로에서 그 정글에서 나왔더라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빨리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행복하고. 끊임없이 이 죄가 때문에 누가 그렇게 퍼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시험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처음에 실감이 안 되면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여 주장하라. 그러면 그 마음의 빛이 비치며 우리는 죄인 중에 하나임을 느낀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 네, 되풀이하고 해서 그것이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의 속삭임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용서를 우리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나머지 생애가 기쁘고 즐겁고 죄를 미워하는 생애를 살겠습니까? 부디 더 이상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믿고 구원은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속삭일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다라고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주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이제부터는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속삭이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든든하고 담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줌으로나 유튜브로도 이곳에 들어오셔서 듣고 같이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행복해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